2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연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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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드리는 이들에게도 은혜가 있는 예배는 분명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자, 앞에서 집례하는 자, 이곳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오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올바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면 푸니마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돈된 마음, 올바른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마음, 정돈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또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 진리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아볼 때 첫 번째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름다운 마음은 뭐냐? 뭐가 아름다운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아름다운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문서 중에 플리니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두니아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의 터키의 북부 지역을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한대요. 이때 거기에 지방 장관이었던 로마 시대의 지방 장관이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플리니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 100년, 지금 2020년도니까 100년 때, 기원 후 100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날이 되면 그들은 날이 밝기 전에 모여 그리스도라는 신에게 교창 형식의 찬양을 합니다. 이 교창이란 말은요, 부르고 받고 이렇게 하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도, 강도, 간음, 배교 등 일체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의식을 마친 후에 헤어졌다가 음식을 먹기 위해 다시 모입니다. 그러나 이 식사는 통상적인 것이어서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에 의거하여 비밀 모임을 금한다는 칙령을 제가 내린 이후로는 이 모임조차도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두진 않았습니다. 몰래 예배드리긴 했는데 오늘 이 편지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그들은 아주 절도 강도, 이 당시에는 질서가 그렇게 좋은 편, 치안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쉽게 절도하고 누구든지 쉽게 싸움이 일어나고 폭행이 일어나고 그렇게 치안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칭찬받고 기부하고 후원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매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왜 드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대부분 은혜 받으려고 예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잘 해주시면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내가 뭔가 마음의 어려움을 풀어내려고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라는 무엇이냐? 내가 일반적인 도덕적인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런 잔치를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소, 메뉴, 뭐 의상은 어떻게 하고 하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여러 가지 고민할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아무리 삐까뻔쩍한 잔치를 해도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잔치를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쁜 날 아휴 엥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좀 경제적인 것을 좀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한 뒤에 자주 이제 저쪽에 인천에 살 때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 딴에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저쪽에 있을 때는 막 그런 게 많이 먹었어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뭐 파스타, 뭐 스테이크, 피자 이런 거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 딴에는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우리 부모님 좀 모시고 가야겠다. 그리고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그냥 맛있게 잘 드시고 야 이카나 아주 잘 먹었다. 야 고맙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입이 들어가면서 표정이 안 좋아요. 한편은 저도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비싼 데를 모시고 왔는데 왜 서운해 하시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요 맨날 식사하자 그러시면 어디 가시냐면 곤드레 밥집 가세요. 곤드레 밥집. 나물 풀떼기 막 있고요. 묵밥 주고 이런 데를 가셔요. 근데 거기 가서 드시면요. 야, 잘 먹었다. 좋다, 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을 한번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나를 위해서 나온 건지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내 고민과 근심을 내려놓기 위해 나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난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한 게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믿고 살았죠. 지난 한 주간 내가 오늘만은 하나님 찬양하고 오늘만은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남자가 회장 딸과 결혼을 하죠. 그 며느리는 이제 가난한 집의 시댁이니까 시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아주 값비싼 호텔에서 값비싼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우리 시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비싼 호텔에서 이렇게 비싼 잔치를 준비했는데 아니 어떻게 왜 기뻐하지도 않고 표정이 그러냐고 막 화를 냅니다. 이런 드라마들 많이 보셨어요? 이런 드라마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 며느리 저 아버지 시아버지의 속도 모르는구만. 그냥 그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와서 대단하진 않지만 아침에 일찍 와서 정성껏 아침에 미역국 끓이고 시아버지에게 아주 상냥하게 대하고 와서 하하호호 이야기하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아유 저 며느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돈이만 다 되는 줄 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주일날 이렇게 나왔으면 됐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신지를 오늘 한번 돌아보시고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드리시는 예배하실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의 주된 마음의 중심은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시간이 뭐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감사와 송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헌시를 바치거나 노래를 불러드리거나 감사의 절을 하거나 선물을 드리거나 부모가 어떻게 우리를 키웠는지를 발표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잔치의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은혜의 요소는요, 우리가 받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칠순잔치를 가면서 내가 이 칠순잔치에서 많은 기쁨과 감사를 얻고 돌아가야겠다라고 잔치를 벌이는 자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부모님께 열어드리면서 야 내가 이 잔치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 나 기뻐하시면 나에게 뭐도 주시고 내 마음도 흡족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잔치를 벌이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사실은 하나님께 잔치를 벌여드리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올 때 내가 이것도 받아야지 저것도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도 드리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찬양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드렸던 예배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나올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른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 부활 중심의 예배. 그리스도 부활 중심의 예배. 이게 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예배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예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떡을 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예배가 처음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떡을 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것 축복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예배는 뭐라고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 이 떡을 떼는 건 뭐겠습니까? 이 떡을 떼는 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 정만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 문헌인 디다케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게 뭐 12사도 교훈집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한 70년 정도 뒤에 나온 책이에요. 이제 이때는 그 당시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가 이 기록물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그분의 특별한 날, 그분의 특별한 날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날,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의미가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매 주일 그분의 특별한 날 함께 와서 떡을 떼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함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희생제사가 깨끗한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편지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식일은 현재의 안식일이 아니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에 끝나는 그 안식일이 아니고 내가 만든 안식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8일째 되는 날 경축하는 이유이다. 주님은 그날에 살아나셨고 7일째 되는 날이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날 토요일이고 8일째 되는 날이 이제 주일인 거예요. 그날에 주님은 살아나셨고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편지에 보면요, 유스티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편지에 보면요, 일요일에 우리는 함께 모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첫째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바꾸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날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토요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토요일 다음날 그분은 당신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고 다 안식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인데 주일날 모여서 뭘 했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드려진 예배의 기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신 데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 너희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너희 죄가 사해지며 너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지만 바쁜 동안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라고 고민하며 살았다가 주일날 나와서 맞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을 때 나는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회복할 수 있구나. 부활할 수 있구나. 나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회복하는 날임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구약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날이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폐해지고 오직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 때 나올 때 바른 방법으로 드린 예배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그 기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함께 드려지는 예배. 이게 중요해요.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건요. 함께 드릴 때 예배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너무나 발달해서 개개인이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굉장히 큰 위험에 닥쳤습니다. 로마의 군사들, 유대인들이요,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각 흩어져서 숨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각지에서 숨어 있다가 예배 드릴 때 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여서 함께 떡을 뗐어요. 아니 왜 모여요? 저희 코로나 처음에 딱 터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니 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려? 다 흩어져서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초대교회 예배는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것 말고는 사실 없었어요. 예배가. 뭐 지금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예배는요. 그거 다 없고요. 그냥 다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야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 이러면서 기념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골방이나 기도원이나 심지어 교회일지라도요. 혼자서 하는 것은 결코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개인적인 경건이에요. 내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모였습니까? 개인적인 경건으로 모였습니까? 예배를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제가 늘 설교 전이나 예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뭐해요 우리? 인사해요. 인사. 왜 인사하는 줄 아세요? 적어도 얘가 예배 드리는데 누구랑 예배 드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랑 예배 드리는지. 왜요?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픔도 내가 함께 기도해주고 이 사람의 부족함도 내가 서로 안고 가고 내가 좀 여유 있고 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어떤 파벌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이에요. 가난해요. 근데 이 교회만 오면 다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자인 사람들은 낮에 뭐 할까요? 놀아요. 부자인 사람들. 종을 부리고 놀아요. 놀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로 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해도 딱 맞춰서 오거나 조금 늦게 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배가 어떻다 그랬어요? 모여서 떡을 떼고 먹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인 사람들이요.
처음엔 기다렸어요. 이 노예로서 자기들의 노예일 수도 있고 노예로서 일하고 온 사람들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야, 우리 먼저 먹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성만찬을 자기들끼리 하기 시작했어요. 배불리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심지어 취하는 일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일을 알게 되고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야, 너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기다리고 이해해주고 권면해라, 이렇게 질책하는 모습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는 하나 될 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위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할 때 오늘 이 예배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한 말과 먹고 모일 때 한 말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로 모일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200명인 교회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11시에 예배드려서 각자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면 그것이 예배일까요? 정상적으로 모여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서 같이 한 예배를 드리다, 야, 오늘 우리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끼리 좀 예배 좀 드리자. 너 몇 시에 올 수 있어? 몇 시에 올 수 있어? 그래서 모여드리는 예배가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분열이라고 합니다. 분열.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는요, 한 사람이라도 같이 끌고 가고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모이고 또 모이는 곳인데 우리가 자기 형편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각자 행동한다면 교회는 분열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분은 누굴까? 잘 사시겠지.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관심 갖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는 그 마음, 그 방법이 오늘 누가 원하시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싸우다가 보면요, 상대가 잘못해서 사과할 때 미안해, 됐지? 이렇게 그렇게 사과를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저희도 저희 아내랑 싸우다가 가끔 감정이 격해지면 빨리 사과해. 그러면 미안해, 됐어? 됐지? 이렇게 사과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미안하구나. 그래, 이제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됩니까? 그게 사과야? 그걸 사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니면 감정이 더 격해집니까? 오히려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죠? 기분이 나빠요, 들으면. 그리고 더 큰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마음으로 행하는 행동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게 애써서 그냥 비싼 장소, 비싼 음식을 준비하듯이 애써서 이곳에 나왔을지라도, 힘든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바른 모습으로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나와 있다고 참된 예배가 아니고, 바른 마음, 바른 방법으로, 바른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곳을 주목하고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1, 2분 정도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드려지는 교회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주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날의 부족함들을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참된 모습으로 참된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손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